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 이제 그 사람들을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참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개란되든가 돌이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각자 자기의 삶에 아마 처소로 들어가고 어떤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유다서에도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왔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어마무시한 걸 경험을 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바알과 아세라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서 평상시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선지자였어요. 진짜 신이 불을 내릴 거다.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뛰고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 불이 안 내렸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여러분 기도를 보시오. 얼마나 간단한가.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가 간단해요. 많은 내용에 말을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우리의 중심이 올라가니까. 왜냐? 기도는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상한 거 하나님 면전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라서 우리가 잘못 섬겼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뒤져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소식을 이제 아합이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진짜로 엘리야가 죽고 싶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망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죽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군대 가서 파견해가지고 지금 다 모든 권력이 다 이세벨과 아합에 야 엘리야 죽여 그랬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거든요. 야,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들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기다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그러니까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는 거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그 부엘세바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 거죠. 이쪽은 북쪽인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경계선까지. 그래 광야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진짜로 죽으려면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한테 죽기 싫었던가 보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우리가 사람 앞에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비 오기를 놓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돌이키는 걸 놓고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전혀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뎀나무라는 나무는요, 콩과의 식물로서 흰 꽃이나 연보라색의 꽃을 피우는데 대개 키가 1-2km 정도 자라고요. 광야에서 바람과 햇빛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대상들에게는 매우 환영받고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땔감으로 사용되고 굉장히 괜찮은 광야에서는 필요한 나무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닌 그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지금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넉넉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라분데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낫다는 건 토부, 보통은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굉장히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 선조에 비해서 못났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분야는 항상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 절망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분야에서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제 저기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고 여돈도사 하라는데 그거 하는 거 맞는가요? 그거 할까요? 그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치유사역을 다시 해라. 그래서 어디 가서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와서 그 사역을 바로.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믿음이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 분야하고 이 분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이 비 오라 그러고 비 오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기도해서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어. 근데 이제 뭔가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에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한 거죠. 깊은 절망성이. 이거를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울증이라기보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잡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으라. 먹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시 우리는 숯불에다 불을 구워서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렇대요. 돌을 달궈 가지고 돌 위에서 구운 떡.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불을 못 대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에 아궁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어디로 전쟁을 하면 꼭 아궁이 불 이렇게 솥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말 한 장에다 콩을 삶아가지고 미처 이렇게 못하니까 밑에 깔고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 청장 만드는 기원이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광야에서는 돌을 이렇게 있다면은 그 밑에 돌을 불 때 가지고 달궈 가지고 그 위에다 떡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까마귀가 물하고 고기를 갖다 줘서 그거 받아서 먹었고 이번엔 천사가 와서 줬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잤어요. 자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그 40주 40야는 호렙산까지는 약 한 350km 정도 되는데요. 꾸준히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만 당도를 한답니다. 근데 광야의 40주 40야는 그동안에 길을 걷다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또 금식하게 되면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렙이라는 거 하나님의 산 호렙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서 장막을 쳤으며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산이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나 그쪽이 여기다 정확한 위치는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호렙의 산, 그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은 옛날에 모세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했던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먹어야 힘을 얻어요. 먹어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엘리야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천사가 와서 야, 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빨리빨리 해서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와서 먹이고 또 피곤하니까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이고 야, 너가 열심히 먹어. 그리고 열심히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레까지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네가 나를 보면 살자가 없다면 이렇게 바위 틈에 두고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마레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이런 뜻이랍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근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 아담이 들었던 얘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마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왜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강한 바람 또 불 이게 하나님이 상징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근데 지나가시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났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가서 볼 때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불러주셨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그 단어는요, 데마마 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요하다, 곱다 이런 단어, 섬세한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 인생을 쓰면은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막 불이 나고 천둥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조용히 듣는 것,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엘리야야 내가 어찌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하나님이 한 번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묻는지를 몰랐던 거겠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또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님시의 아들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남한국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님시의 원래는 자손을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손자, 자손 이렇게 그쪽에 이제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이 지명은 춤추는 초장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벳산 남쪽 16km 지점의 유적지를 아벨 무홀라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후계자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 선배가 이제 엘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세벨과 그의 그 아합의 후손들이 진멸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나중에 엘리사가 청년을 보내서 예후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멸하려고 했는데 자기 가족이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깨끗이 진멸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데, 하사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느냐?
그쪽 사람들한테 아람한테 망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한테 망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한 몇 년 전에요.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한 1년 정도 저희 총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 있으면 좀 제발 보내주세요. 저희 교단에는 학생이 넘쳐나는 학교예요. 진짜 넘쳐나요. 너무 조건이 까다롭진 않아서 넘쳐나는데 거의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큰 교단, 작은 교단 할 거 없이 다 신학생들이 없답니다. 옛날에는 신학생이 넘쳐났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대요. 근데 이 기독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스님들이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한 5, 6년 전에 1년에 600명, 700명이 스님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한 5, 6년 전서부터는 100명도 안 온대요. 사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부님들도 옛날엔 사람들이 넘쳤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 무당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이단들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단인지 표도 안 나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다 보면은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넘쳐나는데 정상적인 그 교단의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저희가 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한 도성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00이라는 거는 완전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5배다가 한 100명 정도는 굴에 넣어서 양쪽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직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는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똑같은 대답을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소 한 결이는 한 쌍을 얘기합니다. 근데 12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12명의 그 소들을 이렇게 결의로 쭉 해서 이제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맨 마지막에 그 12번째라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
이제 사명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의 독특한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 가죽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엘리야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엘리야가 즉각 알아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러니까는 한 겨릿소라는 거,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은 거예요. 소 2마리면은 이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는데 그 소값이 한참 비쌀 때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소를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사가지고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를 좀 싸게 먹는 그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 참 머리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사가 돌아가서 자기가 몰던,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12개 결의에 소를 끌고 밭을 갈 정도면 굉장히 부놈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모와 입맞춤을 작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라. 근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다 그냥 무조건 따랐어요. 왜냐면은 그 마태 세리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냥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어요. 12제자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아니야, 넌 따라오지 마.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로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라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겠다는데도 너는 네 동네 가서 너 나은 거 가서 말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마리를 잡았으니까 일꾼과 가족과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엘리사를 수종들더라. 여기서 입맞추게 하소서, 이거는 그때 당시의 일상적인 인사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내가 이만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엘리사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수종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엘리야를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의 대표하면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그 사람들의 이제 선지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계자를 지명해가지고 그 후계자에게 이제 그 일임을 하는 자기의 일을 맡기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장에서 그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죠. 끝나는데 이 선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조금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어도 그 다음에 새로운 면에서는 본래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을 내렸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서 비를 내렸어도 그 다음에 현실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는 거.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싸워야 돼요. 내 눈이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가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불을 내리는 기도하라 해서 불 내리는 기도하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고 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이 끝나고 나니까 현실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시키는 일을 아무리 했어도 내가 모든 면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또 현실을 보면 또 절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가 사람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